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그리 녹록지 않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잊어버리며 힘겹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셨고 저희들이 크게 범죄하지 않고 또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때때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맞닥뜨려 있습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성이라는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 틀 가운데서 억제하고 또 지켜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힘 있는 자들은 힘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며 옥박지르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정말로 많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가진 것과 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음성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저희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 우리가 특별하게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선교주의 사역들은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물질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적으로 핍박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동일한 은혜로 나누어 주셔서 늘 견디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신약 205쪽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예. 네, 이찬호 선교사님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3번 이렇게 서로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3번째인가 4번째 만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네. 끝나고 조금 시간 있으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끝나고 이제 구역 예배가 있어서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은 친교실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친교실로 오시면 좋겠고요. 네, 선교사님 나오셔서 베드로의 회심과 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네. 저기서 해야 됩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줄이 짧은가요? 박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리고 너무 뵙고 싶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성가교회하고 선교 협력을 한 지 올해가 23년째. 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박 목사님 한 지는 39년째. 우리 정숙 사모님 한 지는 네,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얘가 죽었었나 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베드로의 회심 그리고 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 겸 또 주님께서 요즘에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인터서브 선교사로 23년째 있고요. 97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거기서 지역사회 개발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요. 2014년에 가을쯤에 국제본부 리더십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은 태국에 있으면서 남아시아 7나라 남아시아 그러면 조금 그런데 왜냐면 우리는 보통 서남아시아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란은 중동으로 제가 치지 않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이렇게 7나라에 계신 한 240여 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정책을 같이 수립하고 또 뭐 프로젝트 같은 거 같이 의논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필드하고의 어떤 그런 그 연결고리처럼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질문, 어떤 질문들을 갖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요. 언젠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일 점심 뭐 먹을까? 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질문이 중요할까요? 왜 마음속에 인생에 다 질문들이 갖고 계시면서 매일매일 살고 계시는데 그 질문이 왜 중요할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돼 있다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질문만 잘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있어서 질문할 겨를 없이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나 또 큐티를 하실 때나 아마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 있는가? 근데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면서 한번 선교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교, 여러분 선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 저 혼자 하면 지금 오후 시간에 잠이 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떠오르는 생각. 개고생?
선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교의 정의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하세요? 선교는 뭔가요? 선교. 우리 성가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선교. 아주 간단하게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 구경 다니는 거. 구경 같이 하실래요, 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구경하는 게 선교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경만 하라고 안 하시고 때때로 너도 내려와 봐. 볼도 한번 쳐보고 공도 한번 차보고 못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20년 넘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선교가 뭔가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더 자주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공도 차보라고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선교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게 선교거든요. 근데 아는 것만큼 알리겠죠. 모르면 못 알리겠죠. 그래서 어느 날 선교지에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집사람, 그러니까 와이프 될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랬거든, 자매한테. 나랑 결혼을 해주면 약속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 약속은 부자 될 건 아니라고. 나랑 결혼하면 부자는 안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은 많이 받게 해줄게요. 결혼할까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 건가요? 한 15년쯤 살았을 때 언젠가 60이 되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상 주실 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시는 생각은 한 일주일 동안 없더라고요. 무슨 상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별로. 그래서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마지막 날쯤 돼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이것도 했잖아요. 7개 마을에 가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걸 일일이 열거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생각을 안 주셔요. 그래서 끝에 든 생각은 나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좀 당황을 했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 주실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그래서 주님 그럼 뭐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한 가지 관심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 대답을 듣고. 뭐였냐면은 네가 얼마나 예수님 닮았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나 한국에서 예수님 닮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하나님 닮을 수 있었는데 왜 이 키르기스탄 영하 25도 되는 날씨에 끌고 와서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을 닮게 합니까? 러시아 말도 잘 못하고 키르기스 말도 잘 못하는데 예배에 가도 무슨 설교하는지 잘 모르고 그럴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36살 때부터 너를 예수 닮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선교더라. 저한테는 우리 가족에게는 선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 닮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는 교회 목회하시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시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계시는 그곳이 어쩌면 예수님 제일 많이 닮게 만드는 그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대신 질문해야죠. 하나님 이 자리가 그 자리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이냐고 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선교를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행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선교의 그 광범위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근데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두고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정체성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나는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히브리 세계관은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중요한 것인데, 전에는 우리는 우리만 중요했던 사회 속에 살다가 한쪽으로 탁 다시 치우치니까 이제는 나만 중요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주님 앞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으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거기 가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를 묶어주셨다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얘기는 다 하면은 뭐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 못하고요. 한 4가지 정도 정체성이 있어요. 4가지 정도의. 근데 본문은 다 이런 말씀들인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 정체성을 조금 얘기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너는 누구다, 너희들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죠.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어딘가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 속에서 뭘 하라고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리라라고 하는 거죠. 돈 벌러 갔다, 공부하러 갔다, 일하러 갔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알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는가. 근데 누가 보냈냐고요? 누가? 내가 갔으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갔으면 학교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내가 갔으면 조금 트러블이 있으면 그냥 한번 대판 싸우고 그냥 끝내고 싶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후배 선교사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평도 많고 현지인들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너 가라. 사람이 보냈으면 가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면 견뎌라. 15년을 견뎠어요. 그 자매가 나중에는. 선교는 저는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요. 선교는 진주 만드는 일이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쉬우신가요? 아니죠. 믿을수록 어려운 거 아닌가요? 믿을수록. 그러니까 선교사만 진주 만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주 목걸이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제가 섬기는 사람들, 제가 섬기는 현지인들이 진주 목걸이의 주인공들이다. 박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저보다 머리가 저렇게 많이 흰 거 보면 선교사보다 더 어려웠었나 봐요. 우리 대학교 때 만났을 때는 까맸거든요. 네. 진주를 만드셨겠죠. 제가 한 10개쯤 만들었던 박 목사님 한 20개쯤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박 목사님, 그거 박 목사님 거 아닙니다. 현지인들 거예요. 박 목사님 만드신 진주는 여러분들 것일 거고요.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진주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들 거죠. 하나님이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판명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제가 여기 교회 올 생각을 막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박 목사님 사모님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갖다 드려야 되겠다. 뭔가 좀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선물을 아주 근사하게 포장해 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그 마음을 품고 잠을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깝더라고요. 안 갖다 주고 싶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제가 준비했나요? 선물인가요? 제가 어제 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면 사모님 드리려고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포장까지 해서 제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것은 선물인가요? 아니죠. 사모님께 드려졌을 때 비로소 선물이죠. 그렇죠?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가서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일 때 그때 은혜인지 알지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초대교회 때. 원래 이분은 주목 출신 깡패였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변화받고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산을 넘어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들을. 이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분들 앞에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네가 받는구나. 잘 못 알아듣시겠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네가 받는구나.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신 분 아니에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니는 다 죽는 날인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니는 오늘 다 산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믿었는데 복은 네 깡패들이 받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믿었는데요.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믿었는데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회는 정말 복덩어리인지 큰 질문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온누리교회가 서빙구동에 있는 거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왜 힘들어하냐고 그랬더니 주차할 수가 없어서. 친척들이 놀러 오면 주차할 데가 없다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부터는 차 가져오지 마세요. 차 가져오시려면 조금 멀리 대고 걸어오시든지 헌금을 조금 덜 내더라도 택시를 타고 오시든지. 그랬더니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 아니,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우리 때문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동.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런 과정에 아프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힘들고요. 고통스럽고요. 그럴 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현역이세요. 73세. 로이스 할머니인데 싱글이세요. 파키스탄에 계시는데 43년째 계셔요. 싱글로 오셔가지고. 가방을 언제 봤는데요. 그 웩 선교사들이 가끔 영국 웩 선교 본부 지하실에 그 잊혀진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순교하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찾아가지 못하는 가방. 그 쌓여 있거든요. 그 가방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그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왜 저한테 감동을 줬냐면 뉴질랜드에서 오셨거든요. 한 번도 자기가 그 보스 노릇을 안 했어요. 인쇄 출판하시거든요. 영적 서적. 그러니까 그 우르두어 말로 책이 1000권도 안 될 때 오셔가지고 파키스탄에 영적인 서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현지인들이 그 책 원고를 써오잖아요.
이분이 교정을 봐요. 얼마나 우르도를 잘하면 현지인들이 써온 거를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교정을 보냐고요. 굉장히 겸손하고요. 또 정말 가서 제가 이제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제가 그래도 리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그 동네에 있는 우리 팀들한테 어느 식당을 좀 예약을 해놓으라 그러면 이분은 가장 싼 식당을 예약을 해요. 현지인들이 먹는 수준으로 먹고 싶어서. 쉽지 않는데. 지금은 저는 손을 좀 떨고 계시는데 여전히 계셔요. 감사함으로. 그냥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또 우리 그 현지 형제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컨퍼런스가 3일 동안 4일 동안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셔요. 웬만하면 피곤해서 나 이제 좀 가서 좀 쉴래 그러지 않으셔요. 저절로 되겠습니까? 여전히 진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범으로. 정말 놀랐었습니다. 이분이 가지신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43년째.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거, 무슨 장면 같습니까? 의사 선교사가, 누가 의사 같아요? 앉아 계신 분이 의사 같아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죠. 청진기를 거꾸로 끼고 있잖아요. 이분은 이 난청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환자분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뭔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청진기를 껴준 거예요. 그 환자한테.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의학교까지 안 나오잖아, 이런 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벤자민이라는 분인데, 여러분의 의학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에 스카우트 되는 미국의 그 2세들 의사들이 어디서 공부했다고 그러죠? 보통? 존스 홉킨스. 거기 나오신 분이에요. 아이비리그를 졸업하시고 존스 홉킨스에서 의과 공부를 하시고 2014년에 방글라데시에 오셨는데 3년 일하고 가셨어요. 짧게. 왜 그랬냐면 크론스 디지즈라고 병이 걸리셨어요. 장이 썩어가는 병. 처음에 오셨을 때 좀 통통했는데 2년 만에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장이 썩어가서 계속 설사하는 병. 자기가 의사니까 알잖아요. 못 믿는 거야, 자기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방콕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방콕에서 똑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선교부가 강제로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국 가서 진단 새로 받고 오라고. 미국 가서 진단 받았더니 역시나 크론스 디지즈였어요. 본인은 계속 있고 싶어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 가면은 죽습니다. 장이 잘라서 죽는 게 아니라 약을 주면 장은 살아날 수 있는데 결핵 걸립니다. 결핵. 이 약의 부작용은 결핵균에 너무너무 쉬운 그런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4명하고 사모님도 간호사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3년 만에 철수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분이. 제가 2년 전에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벤, 어떻게 지내시냐? 뭐 하시냐? 친구들이 다시 방글라데시 가고 싶다는 말 혹시 묻지 않더냐? 그때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저녁이라도 비행기표 사서 당장 비행기 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 계실 때 일주일에 60시간씩 일을 했어요. 60시간, 65시간씩. 그 병원에서. 램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에서. 근데 3년 계셨거든요. 지금은 90%가 회복이 됐다 그래요. 약을 계속 이제 조절하고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은 동원, 의사들 만나서 선교사 동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로이스 할머니는 글쎄요, 45년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길게 계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짧게 계셨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의 타임에, 아니 카이로스의 타임에 오셨던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면 이런 데서 자는 거예요.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기도해야 하다가도 막 이런 데 치면서 하는 거예요. 모기가 가두면 뜯어서. 이렇게 모기장에서 자고요. 그 옆에 그림은 그 탁상이라는데 부탄에 가면 부탄의 관광지 그러면 늘 뭐 여기부터 보여줬는데요. 3,120m. 뭣도 모르고 그날 내렸는데 현지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올라가야 된대요. 그냥 그 산 중턱에서 저기라고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끌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3,120m를. 죽는 줄 알았어요. 이 900m 절벽 위에다가요. 900m 절벽 위에 이 사원을 진 거예요. 14세기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부탄에 우리 선교사들이 계시거든요. 80년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왕궁에서 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대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부탄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 선교사들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 팀을 알게 돼가지고 30여 명이 함께 들어갔는데 영빈관에서 다 잤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기를 이분들이 엑셀런트한 사람들인데 돈 안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교를 한 10년 넘게 잘하고 있다가 다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그 당시에 네팔 사람들이 부탄에 많이 와 있을 텐데 네팔 사람들은 좀 핍박을 했어요. 이 부탄 사람들이. 인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를 미국 국회에 우리 선교사 아는 친구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고 그 국회의원이 유엔에 가서 떠들었어요. 인권 문제를. 부탄 왕국이 화가 나가지고 외국 선교사, 외국 사람들 다 추방됐어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영어 선생님들로 아니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전공을 가르치는 분로.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재미있는 나라냐면 80만 인구예요. 80만 인구. 그리고 그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나라. 신호등이. 인도가 아니라 네팔, 방글라데시보다요 10배 잘 살아요. GDP가 8,000불쯤 돼요. 작지 않죠? 근데 신호등 하나도 없고요. 다 불교고요. 행복지수 세계에서 최고 높고요. 그런데 중국한테 먹히는 것이 두려워서 전 국민을 다 영어 가르치는 분이에요. 영어 가르치는 나라예요. 영어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알리게 하려고. 티벳처럼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루 체재비가 250불이에요. 관광객 아무나 안 받고요.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 절제하게 해서. 왜냐하면 환경 보호하느라고. 아주 신기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선교하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은 비자가 필요 없어요. 너무 관계가 좋아서. 어떻든 그런 나라고요. 여기는 영국에서 그 히트로 공항 옆에 있는 시크 교도 사원인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를 제외한 시크 사원 제일 큰 사원이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열려 있어요. 24시간 차 줍니다. 마시는 티 아무 때나 와도. 밥도 늘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이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터랙션이 있고 안식도 얻고 얘기도 나누고. 저도 한 4시간 동안 있어서 친구랑 들어가서 그 시크 교도들하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돼서 수건을 쓰고. 저 보이는 게 티 마시고 밥 먹고 그러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개방되어 있나? 아니 이 교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떤가? 늘 누군가가 와서 서빙을 하고 섬길 준비들이 되어 있나? 아니면 우리끼리만 너무 좋은 건가? 우리끼리만 너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옆에 있는 두 자매님이 끌어안고 있는 사진은요. 2015년에 17년 된 독일 선교사님이 순교당했거든요. 그 컴파운드에 같이 있었어요. 이 핑크 옷을 입은 자매가. 같은 팀이어가지고
오퍼레이션 멀시라고 OM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오퍼레이션 멀시, OM인데 OM 그러면은 걸리니까 오퍼레이션 멀시라는 그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컴파운드에서 두 사람이 상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납치당했어요. 핀란드에서 온 자매는 7개월 만에 이제 핀란드 정부에서 아마 이 돈을 좀 주고 풀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초록색 입은 자매가 같은 팀의 리더예요. 근데 그때 없었어요. 올레이션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1년 정도, 2년 정도 떠나서.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너무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다 얘기를 하고 우리 팀에 와서 이제 컨퍼런스 기간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초록색 입은 자매가 벌떡 일어나가서 안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은 팀이었는데 자기가 함께하지 못했던 아픔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옆에 사진은 영화배우같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예쁜 아줌마인지 몰라요. 이분 아들은 2010년에 25살 나이에 10명이 순교했거든요. 탈리반에 의해서. 그 당시에 탐 리릴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39년차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실 때에 마지막 출입, 탈리반, 산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프간 사람들을 안과 치료해 주러 10명이, 현지인까지 13명이 떠났어요. 그 팀에. 그 아들은, 이분의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이가 넷 있는 집안에 비디오 찍어주는 그 기사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10명이, 12명이 죽었어요. 11명이. 한 명은 다른 길로 내려갔고, 왜냐하면 그 산에서 그 사람은 저쪽 마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로 내려갔고, 나머지 12명이 이쪽으로 오다가 아프간 사람 1명하고 우리 팀 10명,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는 알라를 믿는다고 막 소리쳐가지고 살아났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살아난 한 사람 때문에. 어쨌든 그때 10명이 죽었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의 엄마예요.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뭐 맨날 이렇지는 않아요. 좋은 날도 기쁜 날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름 모를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인도 같은데 한 여럿씩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카레를 먹는데 한국 오뚜기 카레가 아니고 좀 이상한 카레. 역류성 식도염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침이 생기고 내려가는 데마다 다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식도염 걸렸던 거예요. 어떤 데는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잠을 자는데 청바지 입고 갈 때가 있거든요. 안 벗고 싶어요. 그 침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서 살이 닿는 게 싫어서. 껄끄럽고 뭔가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샤워 안 하고 열흘 버텨요.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 버틸만 하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 1년에 서너 번 했어요, 목욕. 여름에는 매일 하고요. 그 겨울철에 가서. 겨울에는 석 달에 한 번 하는 거죠, 뭐. 추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추럴한 냄새들 많이 있고. 그렇죠. 이 할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선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장면들을 보여드리는데 참 선교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엘리자베트하고 베릴이라는 할머니인데요. 85세, 93세. 싱글이에요. 50년대 초반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두 분이 다 은퇴하시고 두 분이 같이 살아요. 영국에서 지금. 제가 저분들을 재작년 2017년에 재작년에 만나러 갔었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요. 매일 일어나서 우리 인터서브 사람들에서 기도해요. 830명 놓고 기도해요. 이 93세 된 그 머리 안경 끼신 할머니가 훨씬 더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를 하는 게 할머니들한테 요번에 리더십 팀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 그래요. 누구? 그러면 이제 할머니 금방 알아들어요. 그 옆에 할머니가 85세인데 잘 못 알아들어요. 누군지. 그러면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35페이지에 있잖아. 35페이지에. 기도 책자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누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 올렸다. 이게 1년에 한 번 책을 만드는데 그걸요 일일이 업데이트 다 해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써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분들 보고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5시에 일어나서 각자가 묵상을 하시고 아침 드시고 나서 9시부터 중보기도 시작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동네 인터서브를 아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도회를 또 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나? 뱀도 나와요, 우리 집에. 이 뱀은 우리 집사람이 밑에 층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쑥 지나간 거예요. 거실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없을 때도 들어와요. 제가 없을 때 더 많이 들어와서 집사람이 나만 출장만 가면 힘들어하죠. 참 어렵죠. 또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도 있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림으로? 대나무 목발. 대나무로 만든 목발이에요, 여러분. 목발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네팔에 있는 탄센이라는 병원에 갔더니 현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 뜯어다가 휠체어 만들고요. 예. 이 친구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커피숍을 14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선교하는 친구예요. 인도 사람인데 무슬림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고 똑똑한 상인의 집안 출신이었는데 예수 믿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거리로. 우리 선교사님이 걷어먹였어요. 재워주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에 취직해서 커피 배우고 왔어요. 지금 커피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은 이 코어 밸류라고 자기 회사에 써놨거든요. 다 안 읽어져서 죄송한데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 그 커피숍에다가 이 핵심 가치를 자기 회사의 핵심 가치를 적어놓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싱인데 이 친구 이름이 싱인데 이 사업이 잘 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을 얼마큼 보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매일 14시간 미니멈 커피숍에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은 커피숍 한다는 친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무료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리스타 교육도 다 시켜주고 자기 이름 내도 안 내도 좋고 커피 잘하는 건데 혹시 인도 뿌네라는 걸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커피 잘하는 숍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형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 할머니는 80세 생일에 스카이다이브 하신 할머니예요. 놀랍죠? 영국 할머니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 딸이 선교하고 있는데 25년 됐거든요. 영국에서 온 자매인데 싱글이에요. 63년생. 근데 이 자매가 맨날 펀드가 부족해요. 그 블리스라는 거란데 birth and life skill 그런 걸 가르치는 분인데 아프간에서 7명, 8명씩 막 죽어나가 애가 나와서 뭐냐면 개념이 없어요. 녹슨 가위로 탯줄 자르니까 파상풍 걸려서 죽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근데 이분은 탈레반 정권 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93년도에 갔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라이프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birth and life sustaining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이 뭐냐면 아프간 할아버지가 여기는 지금 제가 안 넣었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7년 만에 손자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분이 하는 그 세미나에 가서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참석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생겼다고. 큰 간증이에요. 그 동네 안에. 근데 그 기금을 마련하려고 이 엄마가 자기 80세 생일에 스카이프 다이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 이거 할 거니까 왜 이거 하는 거냐면 우리 딸 그 선교 기금을 그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그때 2만 파운드인가를 했어요. 모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주 재밌게 여러 방면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보통 알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그죠? 근데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이야기가 아니죠. 고넬료는 8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9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려고 고넬료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씨들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고씨들을. 고넬료, 고레스, 고멜, 고영원. 고영원이 제 친구거든요.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드렸는데요. 베드로가 회심합니다. 처음에 동생을 잘 만나가지고 안드레가 형,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죠. 첫 번째 회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회심 가운데 그는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 첫 번째 회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하죠.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도 하고 5,000명이 먹이고 4,000명이 먹는 그것도 경험도 하고 변화산에서 멋지게 예수님이 변하시는 것도 보고 죽었는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1차 회심 때 베드로는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1차 회심의 결과가 뭐였냐면 배신하죠. 배신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배신하지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자기도 받고 근데 의심은 가지만 여전히 그 얘기가 점점점 퍼져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 같이 모여 있다가 말씀을 듣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2차 회심을 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박 목사님은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실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1차 회심, 2차 회심 이런 거 없는데 왜 저런 소리 하나. 다음 주에 교정 받으시고요. 저는 선교사니까. 자, 어떻든 2차 회심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또 색다른 경험을 하죠. 3,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자기 설교하고 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풀어주는 기가 막힌 것도 경험하고 그렇죠? 전에는 계집종이 너도 급해 아니냐 그랬을 때 신랄하게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도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우리 베드로가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찾아가도록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 한 분 계신데 예를 들면 예멘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을 시커멓게 기르고 터번을 쓰고 찾아와서 우리 대장님이 좀 보자시는데요. 겁나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설명을 다 한들 여러분이 믿어주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잖아요. 10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맨정신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말씀 안 하셨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고넬료는 정말 말도 잘 듣고. 근데 베드로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맛이 가게 해놓고 말씀을 2번이나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먹어요? 2번 회심했는데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못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들을 마련하시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구경하게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깨닫게 됐다. 베드로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이 사건은 선교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후에 엄청난 일들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회가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에는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야고보 장로가 설득을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나도 경험했소. 베드로가 그 위치가 뭐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수제자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쉬워졌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교라는 전통 그 틀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복음은 그 유대인이라는 벽을 넘어갔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어떨 때? 선교적 회심이 일어났을 때.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서 선교에 참여한 그 공동체가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방을 향하신, 우리 땅, 우리 문화 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큰 은혜를 받거든요. 성가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참할 때, 삶으로 동참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분당의 어느 교회에 갔었어요. 지난 4월 달에. 저를 보고 와서 수요 예배 설교 좀 해달라서 갔는데 30주년이 되지 얼마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4월 달에 5월 언제가 30주년 기념이래요. 장로님이 저보고 마음대로 하시래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래요. 진짜냐고 하면 진짜래요. 불편하지 않겠냐? 괜찮대요. 그래서 준비를 해갔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준비해갔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냐면, 설교하기 직전에 선교 부장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몇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한 가정이래요. 제가 알기로 10몇 가정이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있는데 그 교회 출신들도 많고, 저는 청년부 출신들이 다 그 교회 출신 파송 선교사한테 한 가정이래.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하다가 제가 도전을 했어요. 30주년 기념 행사 때 이 교회 출신 선교사들 다 파송하십시오 그랬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폭탄을 던졌거든요. 담임 목사님 힘들어하시고 재정부 장로님 막 속에서 힘들었겠죠.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가끔 질문하거든요. 어디 파송이세요? 대개 어떤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파송 꽤 없어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집 없어요 라고 똑같아요. 느낌이. 우리 교회에서 입장으로는 파송 선교사하고 협력 선교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우세요? 분당에 있는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왔더니 선교부 장로님 만나자 그래요. 6가정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도합 7가정이 파송됐어요.
5년 미만 된 가정만 아직 평화성 아니고 바뀌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같이 뵀는데 성사님, 성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 앞에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늘어간다는 거잖아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선교적으로 회심돼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구구절절히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베드로 전후서에 쓰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주 아름다운 선교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한테. 혹시 재정이 좀 부족하면 저 자르세요. 저는 20년 동안 너무나 많이 선교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찬스를 드리고 싶어요. 저 후원하느라고 선교사 파송을 못하면 저 잘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파송교회 와서도 그랬어요. 선교대회 할 때. 이제 저를 그만 후원하셔도 됩니다. 선교 재정이 모자라서 다음 우리 후배들이 선교사로 못 나가고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저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에 지나도록 너무너무 잘 해오신 거 알아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박 목사님 어쩌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 장로님에게 소개했거든요. 이분 모셔다가 세미나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가교회가 하고 있는 얘기 좀 들어보라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아세요? 주일학교랑 같이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제가 거의 10년 됐어요. 교회들 가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른들하고 예배 같이 드리십시오. 지금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길 수 없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 입 보고 배우는 거 아니고 뒤통수로 보고 배우는 건데 이 교회가 저의 큰 롤모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어제 장신대 교수님을 모셔다 놓고 그 교회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미래 한국교회에 대해서 분석을 막 했어요. 이 교회, 한국교회 미래가 얼마나 어려운가, 특별히 교육적인 영역에서 아이들 차세대가 안 돼서. 제가 이 교회 소개했어요. 성가교회 박 목사님 모셔가라고. 그래서 이 교회 사례를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끝에 달았어요, 카톡에다가. 근데 거기 통합 측이라 합신 측 안 모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랬냐면 내가 모셔야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어제까지 했는데 어제 강의 시간에도 이 교회 자랑을 했어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크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이번에 한국 와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줄 끊어진 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줄 끊어진 연. 또 이것도 박 목사님은 또 힘들어하실 거예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니, 연이요. 줄 끊어지면 날라요, 못 날라요? 줄 끊어진 연 날라요, 못 날라요? 날르지요. 잠시 나르죠, 잠시. 지금 딱 한국교회가 그 수준인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 여전히 나르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사람도 작년에도 있었는데 여전히 있고, 내년에도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요, 떨어질 거예요. 줄 끊어졌으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예비되고 있어요. 영적인 기갈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볼 때 영적인 기갈이 점점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 어쩌나? 다 관심들은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이념이더라고요. 이념으로 달라지면 똑같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해도 말이 안 통해. 훨씬 더 깊은 곳에 이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아주 심하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도대체 선교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다 바라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읽을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가교회 같은 교회의 본질을 착실하게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계시고 자녀들에게 옳은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이런 교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이 CTX에 좀 편지 좀 내세요. 자랑 좀 하세요. 박 목사님 좀 나오시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잘 있으면 안 돼요. 이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 자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자랑하셔야 돼요. 이 조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심각해요, 아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고넬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우리 테두리 안에만, 우리의 어떤 삶 속에 그 지경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세상을 변혁시킬 그러한 씨앗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기에는 하나님이 용납이 되지 않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의 회심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여기 지금 있는가 질문하시고 그 속에서 아니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을수록 더 어렵고요. 더 힘들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럴 때 우리는 어렵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힘을 얻고 계속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잘 견뎌오셨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잘 견디고 계세요. 잘하라는 거 아니고 잘 견디고 계세요.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견디면 알게 될 거다. 진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오후 시간까지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꺼풀을 띄워주셔서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계획, 큰 목적, 우리 생에 다 이루어지도록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무 능력도 정말 한 끝도 어떠함도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저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일꾼으로 동역자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부터 이제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우리에게 머리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또 생각과 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친구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또 내려가서 잠깐 친교하시겠습니다. 지금 그 원영이 그 아내 우리 현빈이가 지금 산부인과로 갔어요. 출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군요. 하여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도록 지금 뭐 또 보내주시면 좋고 또 아니면 기다리라 그러면 또 기다리면 되고 그래도 몇 주 전에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했는데 지금은 뭐 별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때 아주 건강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선진 우리 청년인데 직장 문제로 계속 이제 주일날 지금 출석을 못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좀 정규직이 되면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정규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래도 좀 씩씩하게 잘 견디고 또 하나님께서 좀 빠른 시간에 안에 어떤 길을 여시고 또 정규직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주일날 출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우리 선진이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친 다음에 두 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